오늘 이 아침에는 감사의 말은 가정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윗이 가장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다니면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 먹을 것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시편 64편 3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다윗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왕위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자가 되었니?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때에 그 말이 비수같이 칼같이 다윗의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것은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멸시당한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 주야로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욥을 가장 힘들게 하고 욥을 신음하게 하고 절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집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지요. 근데 욥은 그것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도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 세 친구들의 말 때문에, 그들의 비난과 정죄 때문에 욥이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다 그 이야기잖아요. 많은 분량을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고통당하는 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구 기독교 문화와 동양 유교 문화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기독교 문화는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나 기독교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웃 중심 문화입니다. 이기적인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 하나님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배려합니다. 무슨 차를 탄다든지 또 엘리베이터를 타도 항상 다른 사람에게 먼저 배려합니다.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반면에 유교 문화는 윗사람을 중요시하는 문화고 권위를 중요시하는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이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어른, 오직 윗사람, 오직 상전에게만 애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나 종이나 어린이 또 약자들은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는 것입니다. 유교 문화에 젖은 우리 민족도 수천 년 동안 많은 외침을 받았죠.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고 또 양반과 검문세가와 가진 자들의 억압과 착취를 당했습니다. 약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또 일제 식민 통치와 유교를 겪고 또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가슴에는 한이 맺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억눌린 그런 감정들이, 분노가,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거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을 해도 굉장히 욕이 많이 있잖아요. 빌어먹을 놈, 새가 빠져 뒤질 놈, 썩을 놈아, 망할 놈의 세상, 썩어 문드러진 세상, 좀 소망적인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 좀 말이 거칠고 공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나 또 선진 국가들을 보면은, 기독교 국가들을 보면은 항상 소리
땡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은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언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말라라. 이 말씀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더러운 말은, 거친 말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친 말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친 말, 함부로 내뱉은 말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말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상처가 되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말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게 말하라.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게 하십시오. 사람은 듣는 대로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말하라. 여러분 말하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은혜가 될 것인가. 말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을 들으면 다 옳아요. 그 사람의 말이 옳은데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된단 말입니다.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바른 말 해, 옳은 말 해, 틀린 말 없어, 맞아요. 맞는데 그 말이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아프게 합니다. 공동체를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픈 겁니다.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계속 같이 읽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감사의 문을 통과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찬양팀이 찬양할 때에 감사함으로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은 이 말 언어 훈련이 쉽지가 않아요.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다고 캐논을 사용하고 싶어도 또 그렇게 다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혀를 길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한번 노력해 봅시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격려의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은 언어가 바뀌어지면은 내 삶이 바뀌어지고 자녀들이 바뀌어지고 가정 분위기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마음이 좀 우울했는데도 그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에 그냥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말을 책망하거나 어떤 지적의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다운되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죠? 내가 그렇다면은 상대도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사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가지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10가지 잘해주다가도 한 가지 잘못하면은 불평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오랜 몇 대에 걸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주권이 없습니다. 종으로 시달립니다. 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냥 그 애굽 사람들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을 때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마라에서 선물을 만났을 때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를 솟구치게 해서 그들이 목을 적셔 주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더위에 몸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먹는 것 때문에 고기가 없다고, 과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은 만나 속에 우리의 영양분을 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그렇죠. 만나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그것도 값없이 그냥 얻어먹은 거예요. 자기들이 농사 짓고 생산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그 애굽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 개처럼 그걸 주워 먹으면서 그것도 생선과 오이와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을 먹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못 먹으니까 우리의 기력이 쉬하도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로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만나로 우리의 모든 건강과 체력을, 영양소를 다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을 세우면서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삼겹살도 없고 이것만 세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들 광야에서 시체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었다 그랬거든요. 축사는 한문으로 빌축자의 감사할 사자입니다. 우리 주님도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주니까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은 가정을 풍요롭게 하시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일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 그만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값없이 오이, 부추 먹었다고 말합니다. 값없이 먹었다는 것은 그냥 그 동물들에게 던져주듯이 던져주는 그것을 돈을 지불하고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값없이 받은 한 가지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산과 울산 지역을 방어하는 53사단이 있습니다. 53사단이 있는데 그 부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장이 투스타였는데, 당시 투스타였습니다. 아주 이분이 안수사인데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단장이 신앙인이면 그 부대 전체에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많은 리더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각 분야에 인재들이 나오고 모든 분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글로벌 인재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를 세상에 정말 전달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예술인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들이 나와야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투스타가 이제 안수사님인데 그 부대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 부대는 아주 사고가 많은 부대였습니다. 구타나 총기 사고, 문제가 많은 부대였어요. 많은 장군들이 그 부대 가기를 꺼려하는 기피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사님이 53사단에 이제 발령이 났어요. 그 부대에 부임해서 이분이 무슨 운동을 했는가 하면은 행복 감사 나눔 1, 2, 5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동기는 서울대 손욱 교수가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사단장이 듣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도전을 받고 그 군부대에 도입을 한 것입니다. 손욱 교수는 전 농심 회장이었죠. 그리고 1, 2, 5 행복 나눔 주창자인 것입니다. 1, 2, 5가 뭔가 하면 1은 한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은 선한 일 하기, 남을 돕든지 구제하든지 선한 일 하기. 2는 한 달에 2권 책 읽기. 5는 하루에 5가지 감사하기. 조직화된 군대에서 이것이 적용한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장이니까 지시를 한 것입니다. 뭐 부대에서 아주 정신 훈련을 시키고 막 이렇게 군사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1, 2, 5 감사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병영 문화에서 책을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유시간에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 5가지 감사를 적고 나누게 한 것입니다. 사병들이 휴가 갈 때는 부모님께 감사할 것 100가지를 적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할 것 100가지 적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말도 하지 않던 아이들, 부모 간섭이 싫어서 도피성 군에 온 아이들도 있는데 감사할 것을 적으라고 하니까 그것도 100가지를 적어야 휴가 보내준다 그러니까 처음엔 죽을 맛인 것입니다. 5가지 적으니까 그 다음 적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100가지를 적으라고 하니까 막 모든 기억을 총동원해서 무엇을 감사할까, 일단 그래야 휴가 가니까 그렇게 적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5가지 감사를 적다 보니까 그 부대에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3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째는 사병들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인 것입니다. 어떤 습관을 내게 몸에 익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매일 5가지. 여러분, 군에서 있을 때 우리 장로도 점호할 때 얼마나 막 긴장이 되었습니까? 점호 시간에도 감사 5가지 적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또 나누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병들 언어가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막 욕하고 막 불평하던 군인들이 말을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감사합니다. 습관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싫고
아버지 간섭이 싫었는데 감사할 것을 적다 보니까 부모님이 참 고마운 분이구나, 그런 것이 의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대화도 잘 하지 않던 군인들이 부모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아버지가 그립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스스로 편지를 쓰고 또 부모와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복 나눔 1, 2, 5 운동을 통해서 그 부대가, 사고 많던 그 부대가 사고가 없고, 구타 있던 부대가 구타가 사라지고, 군인들의 언어가 변화되어지고, 그 53사단 부대 전체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가족, 즉 가족, 그 계급 사회잖아요. 군에는 가족처럼 선배가 후배를 돌봐주고 끌어주고, 또 후배들은 선배를 존중해주고, 병력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정 부대의 정문 장교들을 통하여서 이 보급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첫 번째 추수감사할 때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일 3감사 운동, 하루에 우리 5가지 아니도 하루에 3가지 감사를 하고 일기를 적고, 그리고 매일 1,000원씩, 그리고 1년을 묶어서 추수감사주일 날 드리자. 그런데 감사하게 지금 8년, 7년이 지난데도요, 지금도 한 10분 가까이는 그대로 실천을 한 것 같아요. 보면 이제 항상 잊지 않고 매일 1,000원,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에 36만 5천 이렇게 해서 꼭 감사 예물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도 그 감사 1일 상가사 저금통을 여러분 다 나눠드렸는데, 지금 또 어디를 갔는지 다 잊어버린 분도 있고, 또 작년 추수감사절 또 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마 1층 로비에 오늘 남아있는 것이 한 40개, 50개 남아있어가지고 또 동참하시면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드리지 못하고 한 50개 남아있다고 하니까 가실 때 하나씩 갖고 가셔서, 그렇게 여러분 감사만 해도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언어는 가정의 분위기, 쉼터의 분위기,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꿔놓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항상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내가 돈을 내면서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도 누구를 보아도 감사합니다, 만나서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계시기에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동료들을 만날 때 서로 감사하고, 커피를 타주면서도 감사하고, 커피를 받으면서도 감사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가 우리 생활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유교문화에 많이 눌려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기 전에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심령에 샬롬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받은 것도 뺏기는 것입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때에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부모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원망과 불평은 내 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시며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며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한 세 가지 축복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훈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난무한 이 시대 속에서 감사함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불평은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언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후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학교생활 잘 적응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되 믿음의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취업과 결혼 문제, 자녀들 장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시고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말하는 복된 입술, 생명 언어를 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언어로 자녀를 세우고 살리며 샘터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가는 은혜로운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로 예배 드린 자가 되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고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샘터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과 후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시작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되 믿음의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취업과 결혼 문제, 자녀의 장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육체의 피곤으로 인하여서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원근 각지에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건강과 지혜와 총명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